이 시간 9월 10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정말 룻의 이 고백과 같이 정말 어째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았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복락을, 진실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지고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어서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희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그 이루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완전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었음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복됨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 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룻기를 끝내고 이제 에베소서로 이제 돌아가야 하겠는데 좀 룻기를 하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그 앞부분을 좀 먼저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다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계속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어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소요리 문답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부가 있고 이제 2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1부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2부는 율법에 대해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이제 2부는 그 소식을 들은 자로서 또 그것을 믿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1부, 이 앞부분을 좀 룻기를 보면서 먼저 좀 뭐 하고 싶다, 뭐 해야겠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좀 고민하다가 그냥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소요리 문답 38문까지, 지금 이제 오늘 할 게 25문이거든요. 25문부터 38문까지를 좀 먼저 끝내고 이제 그 뒤에 다시 에베소서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에베소서도 1부, 2부로 나누자면은 소요리 문답 이제 2부와 같아요. 그 복음을 들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데, 이 소요리 문답을 먼저 좀 보면서 그 뒤에 좀 에베소서를 다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에베소서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오늘부터는 이 소요리 문답을 좀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 직전에 보았던 말씀이 23문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맡으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의아해할 수가 있지요. 아니, 구원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겠지 하면 되는데, 무슨 또 직분이, 그러니까 무슨 말하자면 일종의 직업 같은 느낌이죠. 무슨 역할이 있고 뭐 할 게 또 따로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이제 의아한데, 구속자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 즉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구원하다, 구해준다라는 그 단순한 말로써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해야 할 상황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구한다고 하는 것들이 제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이 난 집에 있을 때 누가 나를 구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구해준다라는 단순한 말 속에는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그 불길에서 나를 끄집어 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이 구원한다 이건 것이고, 그런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소방관이겠죠. 그러니까 소방관이라는 직분을 맡은 자가 불 속에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내 주겠죠. 또 예를 들자면은 내가 강도에 만났을 때 누가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구해 준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강도를 물리치거나 그 강도의 공격에서 나를 막아내고 나를 이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강도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할 것인데, 그 일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경찰이 하겠죠. 경찰이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를 물리치고 뭐 무찌른든지 체포하든지 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 위급한, 그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해결해주는 구체적인 일,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로서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제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왜 선지자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심지어는 왜 이것을 제일 앞서, 그러니까 제일 말하자면 먼저 하는 일로 소요리 문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라고 해보면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 되어서 구원함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죄인이어서 그대로 두면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자기의 처지를 깨닫는 거예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 처지를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19를 때리거나 아니면 누가 날 구해달라고 창문을 열고 소리소리 치겠죠. 또 마찬가지로 강도를 당한 사람도, 물론 상황이니만 전화도 힘들 수 있겠지만은 가능하다면은 누가 날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거나 바로 아무튼 경찰서에다 전화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기의 상황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에 가서 너가 죄인이다,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누구에게 말한다 한들 누구나 반응은 똑같을 것입니다. 내가 뭔 죄인이냐,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무슨 심판이냐, 무슨 지옥이냐, 그런 것은 있지도 않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더더욱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첫 번째로는 깨달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그 처지에서 내가 119에 전화를 해야 될지 112에 전화를 해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분, 우리의 상황을 깨달아 알게 할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왜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저 그리스도가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직분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그리스도셔. 그 말이 곧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구체적인 역할, 직분을 맡으신 분이셔. 그래서 다른 말로 메시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에는 그 안에는 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직분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라던가 혹은 그 반대라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역할을, 직분을 맡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나 이 참된 선지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을 전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말한다고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를 않아요.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누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마치 내 거울로 자기의 죄의 악을 보고 자기가 그 말하자면 불길 속에 처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깨달아 아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정보 전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은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에, 더 깊이 그들의 영혼에 그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그 영혼이 진실로 그 모든 것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기껏해야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드리는 것이고, 기껏해야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도이지,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뚫고 그 말씀을 심겨주거나, 말하자면은 내 영혼이 감겨있는 그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띄워서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그 상태를 보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결국 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매주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하시는 분은 저를 통해서 참으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지옥이 어딨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던가, 혹은 그냥 대놓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듣고 흘렸던,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아무런 어떻게 보면 전조 현상도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 안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만 그 사실만 전하면 안 되죠. 너가 불길에 처해 있어, 불길 속에 있어, 지금 너는 구원함을 받아야 돼 라는 그 자기의 죄인된 상태와 그 비참한 상황을 알게만 하는 것으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그래봤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불길 속에서 죽을 뿐이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모르고 끝났으면은 상관이 없었을 것을 이제는 알게 됐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 오히려 그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죠. 왜 나로 알게 했냐고 이럴 거면은, 차라리 모르고 죽었으면은 그 짧은 100년이라는 기간만이라도 잘 편안하게 살았을 건데 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하루하루를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뒤가 있는 거예요. 다만 너는 죄인이요 영원히 죽을 자라는 것을 보라고 하고 보게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들의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해 주는 것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룻기 때 보았던 나오미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나오미는 물론 자기 비참한 처지는 들을 필요도 없죠. 그냥 경험하면 아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여자 셋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오미를 좌절시켰을 뿐이었죠. 그러나 그 주저앉은 나오미를 일으키게 만든 것이 있었잖아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더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이 비참한 처지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탈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나가면 좋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 맞아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고 좌절할 거 없고 그냥 쓰러질 것 없다. 왜냐? 내가 왔다고. 그런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와서 내가 다 했노라고. 그 말씀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정말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내 처지도 알았고 예수라는 자라고 일단 할게요. 예수라는 자고 예수라는 분이 나를 건지실 유일할 분이란 것도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를 이러한 처지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고 하나요? 도대체 그분이 그분이 무엇을 하셨길래 한가요? 그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24문은 이제 선지자에 대한 거고 오늘 볼 25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도 그렇지만은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대대로 세워주셨어요.
왜일까요? 왜 이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없다면, 그리고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없다면 하나님과 이들은 처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도 그랬고 된 후로도 그렇고 결코 하나님과 어떠한, 그러니까 화목한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거니와 맺고 나서도 여전히 이 제사장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사가 없다면 화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그 특별한 관계와 그 특별한 관계가 계속해서 특별하게 그 사랑으로, 화목함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를 처음부터 갈라놓았고 가로막고 있고 화목하지 못하게 불화하게 만드는 모든 근원은 죄입니다. 해당초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말하자면 이쪽은 완전히 새까맣고 더럽고 냄새나는 자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온직 새하얗시고 정말 빛나시고 깨끗하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다 일단 내려놓고 관계를 맺으신 뒤에, 어찌어찌 맺었다고 일단 칠게요. 맺은 뒤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니 얼마나 좋나.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안 떠날 거야. 내가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나 봐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봤잖아요. 사사기 때 그 백성들이 어떠했는지를 알잖아요. 놀랍게도 안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아니, 막 구원받은 뒤로는 정말 그 감격에 휩싸여 있을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이런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런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 이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니 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약해질 수 있겠어? 그건 말도 안 되지 라고 자신만만하겠지만은 그 자신만만한 것은 아마 1시간, 하루도 채 가지 않을지 몰라요. 금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다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며 야 저기 진짜 빛난다, 좋아 보인다, 행복한다 하면서 글로 가기가 쉽사리란 말이에요. 사사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기껏 건지셨다고 쳐도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그냥 그 죄악의 그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서 막 자기를 더럽히니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도 단순히 너 미워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갔냐? 공의를 만족시킨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너 미워, 너 짜증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합당한 진노와 심판을,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10년짜리 죄를 지었으니 그에 맞게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00년짜리 죄를 지었으면은 100년짜리 벌을 무섭게 화를 내면서 땅땅 치면서 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뻔히 그 수많은 죄를 보고서도 허허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면 그거야말로 불의한 사람이겠죠. 불의한 재판장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죠.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이러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원래대로라면은 이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진노하시며 땅땅땅 치시며 너는 영원한 사람이다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매일같이 하시는 것이 당연하신 그 하나님은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하셔야 될 마땅할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심판대로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룻이 고백한 것처럼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왜 여전히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시고 그래서 이런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지은 모든 죄를 한 번 짓든 두 번 짓든 반복해서 짓든 수없이 짓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방도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하얗다면은 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신과 같이 거룩하다면은 심판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오직 서로 간에는 화목할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법을 정하시는 거죠. 왜 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굳이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제사장이에요. 뭐냐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 지은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오니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제사가 뭔데요? 이때 드리는 제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 어떤 식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용서받는가? 제사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이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린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도 그냥 어린 양이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하여야 되고 그리고 아무런 흠도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맞으면 보여주는 거죠.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인가. 아무런 더러움도 죄도 없는 깨끗한,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거룩한 어린 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거죠. 흠도 없으려면, 아무런 더러움도 없으려면, 깨끗해야 하려면. 그럼 그 어린 양을 데려와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가? 그 어린 양에게 손을 얹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뭘 하는 것이냐? 이 백성들의 죄를,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넘기는 거예요. 죄는 새까만 것은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새하얀 양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말하자면 이 백성과 이 어린 양 중간에 서서 안수함으로써 이들의 모든 그 새까맣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이쪽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가한다라는 어려운 말도 씁니다. 뭐 기억하셔도 좋고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죄의 전가라는 말을 써요.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어린 양이 완전히 새까만, 비록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넘겨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제사장, 이 어린 양을 잡아요. 잡는다라는 가벼운 표현을 썼지만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대가는 바로 이 어린 양이 당하는 것과 같이 피를 흘리며 산산조각이 나는 것과 같은 정말 무섭고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산조각낸 갈기갈기 찢어낸 이 어린 양을 이제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이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어린 양이 대신해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모든 죄를 가져가서 대신 죽임을 당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아니, 너희를 전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그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속에 꽁한 마음, 이만 어떤 불편한 마음, 그래도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마치 아무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저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이 됐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실현이 된 거예요.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다만 이들에게 아니라 이 어린 양에게. 그게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인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지? 이미 수백 번을 깨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왜 안 깨지고 있는 것이지? 그 중심에 제사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런 이들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거고 심지어는 화목하기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이 방법 자체를 하나님이 정하신 이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뭐 빼놓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인 거예요. 문제는 이것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니 이 구약의 제사장과 제사 제도에는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야? 오잉? 됐다. 첫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럼 제사장 한 명만 있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 제사를 드리는 한 분만 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사장이 된 자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한계입니다. 죽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한계죠.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다고 한들 그는 100년, 길어야 100년 정도겠죠. 100년, 120년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그 직분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내 죄를 깨달아 알아서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줄, 나의 죄를 용서할 나의 그 죄의 제사를 드려줄 분이 어디 있는가? 훌륭한 제사장이 몇천 년 전에 있었다고 한들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들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제사장을 찾아가야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제사장은? 그 다음 제사장도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달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그 육신의 수명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어느 한 제사장만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만을 신뢰하고 그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내가 정말 그 이스라엘 당시에 살았다고 해서 내가 어제까지 신뢰하여 왔던, 믿고 의지하여 왔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줄 그 제사장을 내가 다음날 찾아갔다 한들 죽었네 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내 죄에 대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또 다른 제사장을 찾는 거예요.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아왔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죽으면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끊기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삭을 줍는 거. 이삭을 주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루, 이틀, 3일 아니면은 일주일 정말 풍성하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한 달 살았다고 한들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또 내일은, 또 모레는, 또 다음 날은 끊임없이 지금 잠깐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이삭을 먹고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는 어떡하지? 그 뒤는 어떡하지? 계속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일 뿐 또 내일을 바라보면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한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었어요.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그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죠. 이 백성들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 백성, 이 대제사장도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누구를 구해줄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누구를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부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부터 지금 건져낼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기 전에 근데 일단 내부터 죄인이거든. 나의 죄부터 일단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죄악으로 가득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위해서 이 제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너부터 죄인 아니냐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너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대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저 중간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제사장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해보면은 그 제사의 효력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오늘 드렸으면은 오늘 하루치인 거예요. 쉽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또 내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드렸으면요. 모레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 드렸으면 다음 달도 드려야 되고 이번 해 드렸으면 내년에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무능력한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이삭 줍는 걸 생각을 해봐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말 하루치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서 1년치 내가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한들 내년은 또 다가와요. 그 효력은 1년이에요. 그럼 내년은 또 내년 걱정을 해야죠. 내년에는 과연 제사장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제사장을 만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달 매년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것을 구원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다르게 말하자면 거기에 사라지지 않는 넘치는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이 항상 있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죠.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살아도 어떻게 보면 산 게 아니라는 말과도 비슷해요. 또 내일을, 또 모레를, 또 내년을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미 사사기 때부터 드러났지만은 이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해 갑니다. 같이 타락해 가요. 어쩌면 이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도 같이 타락해 갔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한 제사장이 저렇게 하네? 다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살아가도 되나 보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말씀하세요. 제발 제사 드리지 말라고. 너희가 나한테 가져오는 재물들은 도대체 어떤 재물이냐. 흠 있고 더럽고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 드릴 정말 거룩한 깨끗한 흠 없는 어린 양 신경 안 써요. 아무거나 갖다 드리지 뭐. 우리 집에서 필요 없는 거 갖다 주지 뭐. 그럼 하다못해 대제사장이라도 그걸 받아와서는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때로는 실수로 잘못된 어떤 흠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사하고 걸러내어서 흠 없는 것만 가져오게끔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역할이에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안 하냐? 이것이 얼마나 귀찮은 거하고 코 웃음 치면서 그러하지 않았느냐. 누가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님, 이거 재물들 좀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러낼 거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귀찮은 짓 왜 해?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그냥 제사 드려. 그런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사를 차라리 드리지 말라고. 오히려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면 하실 만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쌓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 제사를 받으시고 더 진노케 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니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버리라고.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달라고. 달라고는 아니죠. 말라고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과 그 제사의 한계였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기껏 이런 건가요? 기껏 하나님이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실 아주 좋은 완전한 법을 마련해 주셨지만은 결국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이들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그러함에도 이것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그림의 떡처럼 하기만 하면 좋은데 아무도 할 수 없으니 이것은 결국 그림의 떡이구나 할 만한 그런 법을 마련해 두신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정하실 때부터, 아니 처음부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의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마련해야겠다고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부터 참된 제사장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이 죄인들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말이에요. 나오미와 룻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들이셨을 때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저 먹고 살아갈 힘이 없는 이들에게 하루하루 이삭을 줄 수 있는 다만 그 은혜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죄인의 입장에서는 감지덕지죠. 어차피 모압에 있어봤자 우리는 굶어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러들이셔서 야 이삭이라도 주어서 또 내일은 내일 걱정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걱정하더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그것만도 사실 은혜라면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었잖아요. 이후로 영원히 그런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영원토록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일생을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한 분을, 한 사람이라고 하죠. 한 사람을 준비해 뒀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셨고 그 보아스 아래에서 영원히 이삭 죽고 먹고 살아갈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요. 우리를 위한 제사장 제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장을 준비해 두셨고 준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 정말로 그 죄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던 자들은, 그리고 저 인간 제사장들의 죄 악상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던 자들은 소망했을 것입니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약속하신 그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실, 정말 저들과 다른 아무런 죄 없으시며 참으로 능력 있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으실 그 제사장을 어서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속히 그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참으로 이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진실로 완전하게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실 바로 그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소망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셨던 적이 있거나 혹은 지금도 어쩌면은 찾고 계실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들어서 나의 죄와 그 비참한 처지를 깨달아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내 죄인됨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 영혼이 그것을 하루하루 느끼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 죄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비추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죠. 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마지막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걱정, 근심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 죄를 몰랐을 때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아갔는데 이제 진실된 모습이 보여지고 나니까 매일매일이 걱정과 근심과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 즉시로 여러분이 달려갈 분이 바로 계시는 거예요. 이미 계시는 거예요. 다 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서 죽게 하시고 그 제사를 올려드려서 내 죄를 없이 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분께 가기만 하면 되구나. 그 제사장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구나. 왜냐? 그 제사장은 그분이 제사장이시라면 나를 위한 그 속죄의 구원의 제사를 드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미와 같이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하루가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할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백성이 된다고 내가 그때 생각한 것처럼 아무런 죄를 안 짓고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계속 근심되고 걱정되고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겠죠. 내가 뭘 해드리면 되지? 아, 헌금을 많이 하면 되나? 헌신을 많이 하면 되나? 아니면 뭘 많이 하면 되나? 때로는 그런 걸로 나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덮으려고 해요. 아,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다행이다. 그게 더 나아가면 자랑하기도 돼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까지로 나아가기도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하루하루의 죄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뒤덮으려는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는 그 시도의 결과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모든 죄를 위한 제사장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4절부터 볼까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볼 텐데 한 번 더 볼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고요. 언제든 계신다고요. 그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고, 끊이지 않는다고요. 늘 계속된다고요. 그러므로요. 그러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언제든이에요. 영원토록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상관없어요. 언제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아니,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드리신 제사를 가지고 내가 다 했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완전하게 드려진 이 제사를 안 드렸으니 이제 그 제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거라고. 그럴 만한 제사를 내가 드렸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된 이후로도 죄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무언가로 덮어보려는 시도 자체가 죄를 죄로 덮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덮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덮은 거는 새하얀 것으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까만 것으로 덮어질 뿐인 거예요. 하느님, 제가 이것을 했는데요 라고 나는 그게 내 눈에는 마치 새하얗게 빛나게 비추이지만은 하나님의 참되신 눈앞에서는 그저 다 죄로밖에는 비춰지지 않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룻이, 더 나아가면 나오미가 언제나 평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 내 힘으로 농사도 못 지는데 걱정하겠습니까? 잠시 걱정하였을지라도 곧 그 옆에 있는 보아스를 보면은 그 걱정은 금세 평안함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평안함이
그의 모든 삶에 룻과 나오미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계속되었던 것처럼 성도도 제사장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누리기 전이라고, 성도 되기 전으로서 누리기 전이라거나 성도된 이후로도 못 누리고 있다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참된 평안이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럼 이 예수님이 또 어떤 제사를 드렸고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아마 오늘 그 뒷부분에서 드린 말씀과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계속해서 다음 주에 더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도 그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된 이후로도 참 우리는 여전히 죄의 죄를 거듭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나의 모습만을 바라볼 때에는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할 뿐이며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날려버리신 바로 예수님, 바로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언제나 그분 곁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이 사실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 같이 언제나 우리를 위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제 2부 순서로 둘째 주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